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을 또 살펴볼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제가 눈이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 아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이제 본문에 오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이제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라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다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사비년 동안 침묵되어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것은 현재 진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또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왔던 이야기죠. 근데 마침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어지는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이야기를 끝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가 마침이 되어지는데 어떠한 것이 되어지냐면은 이제 요한이 와서 이제 세례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의 성격이 이중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제가.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는 율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줍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졌던 하나님이 그 곧게 한 그 길을 굽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아니다. 너희들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다 드러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율법 앞에 가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어디죠? 맞아요. 누가복음 3장 3절. 주님.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 성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요. 그러죠? 요단강 부근에 와서 회개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죄가 사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그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율법이 몽학성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도를 했는데 마지막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말미암아 율법의 용도를 마지막으로 다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이름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걸 회개 세례를 통하여서 원래는 율법은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짐승으로 죄 사함 받는 거 끝났다. 이제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서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걸 미리 세례요한이 와서 준비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그걸 선포한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이걸로 끝난 거죠. 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세례의 그 성격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첫 번째는 회개를 하는 그런 세례가 되어지고 두 번째의 성격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즉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사역은 두 가지 성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라는 성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격.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떠한 성격일까요? 선지자죠. 하나는 율법을 마침이고 하나는 선지자의 마침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이 세례, 물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세계였다. 이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거죠. 두가 똑같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몽학성생이에요.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기 때문에 마지막 몽학성생으로서의 마침이 되어지는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로 가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끝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역할도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마침이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예수를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그동안 교류가 있어가지고서는 서로 어떤 일을 꾸미기 위해서 도모를 한다거나 어떤 서로가 동맹을 맺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요한에게 당신이 좀 소개 좀 시켜줘라. 이렇게 서로 일을 꾸미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그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친척이거든요.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타나는데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와 이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요, 자라나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가 이제 고향이죠. 물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 지역에 가서 나사렛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일찍이 천사로부터 그 잉태되어지고 천사로부터 그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그는 빈들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1장 80절에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그는 빈들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 39절 보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건 뭐냐면 이제 뭐 할례를 행하고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살아왔던 반면에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고적한 곳에 홀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서로 뭐 모의를 한 그런 경향이 없다. 난 그런 거 아니다. 그걸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근데 내가 하늘로부터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는 지금 내가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이 모든 되어지는 사건들은 하늘로부터의 계시, 내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행하는 것뿐이지 나는 그걸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걸 정확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32절에 보니까 그래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이제 물세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물세를 받는 건데. 근데 하늘로부터 왔던 계시가 있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자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약속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성령이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성령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의 비교되어지는, 대비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거룩한 곳, 이 땅,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죄로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하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그런 이야기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든가 또는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만 거의 한 17번 정도 그렇게 언급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끊임없이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 그런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처소에 누구 있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거룩한 처소에 있었음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것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비둘기같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비둘기처럼 사뿐히 내려오는 거죠. 하늘로 오니까는 비둘기처럼 오는데 모양이 비둘기 형체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으로 와야 하냐면은 세례요한이 성령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안 보이지만 세례요한도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형체를 봄으로 말미암아 아하 이분이 이 성령이 좀 내려오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죠. 세례요한이.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띠고 내려옵니다. 하필 왜 뱀도 아니고 비둘기냐? 뱀은 사단의 상징하잖아요. 뱀은 악령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거룩성, 순결함,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던 뜻이 순결성, 성결, 거룩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그 상징하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32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요.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요. 저는 이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왜 눈에 띄냐면 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올 때 옆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와도 안 돼요. 밑으로 와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오로지 위에 머물러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을 말씀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가 틀림없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래요. 그의 위에 그래요. 그 가지로 그리고 그 하나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위에 틀림없잖아요.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어떻게 한다?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위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서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자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자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신데 뭘 성령을 세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곧 여호와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증언하기 위해서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성령이 강림해서 머문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태어났는데 요셉의 아들로 근데 이때 성령이 오면서 그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그리스도가 또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그래서 한 구절을 잘못 곡해한 그런 일 때문에 영지주의자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위에 성령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구약에 어떻게 해요? 구약에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이 머물 것을 약속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1획도 결코 흩어져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공중에 날아서 흩어져서 없어지거나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1.1획도 다 남김없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속성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글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위에 머무는 것조차도 그 위에라는 그것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한번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뭐 수십 번, 수백 번 다 변개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런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고도 충분하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살펴봤을 때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러한 의미가 충분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요한이 딱 보니까는 정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게.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해서 그 위에 머무는 자가 성령을 베풀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계시해 줬기 때문에 세례원도 그걸 알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때 당시에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임을 알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도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인 되어졌던 우리들, 죽었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런 변화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어져서 거듭나서 중생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생 되어졌어요. 그럼 중생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에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영,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러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이런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 내면 어린 양, 어른 양, 그게 무슨 이야기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박박사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개념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렇게 쫙 일관된 논리적 통성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그러한 재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한 박박사를 할지라도 뭔 소리 하는 거냐.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은 우리 안에 지혜의 영, 무슨 영? 총명의 영. 그 영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어지신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이 깨달아지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도 한 가지라도 깨달아지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영이 역사하였다는 것을 믿으셔도 충분합니다.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힘이 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지금 현국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준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했죠. 세례요한이 그걸 보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본대로 이야기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증언을 한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냥 교모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증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접 본 자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이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는 서로 도모한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보고 듣고서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해요? 친히 본 자라. 본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봤는데 부활하신 사건을 봤고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한 사건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크신 위엄을 본 자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가만히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들이 그래서 그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도마가 하도 믿지 못하니까 보여주면서 하신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된 자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어졌고 우리가 아니고서는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외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증인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 다물면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더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지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안 그러고 만약에 제자들이 입 딱 다물고 있었으면 어떻게 이것이 전승이 되어졌으며 수많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전해졌어요. 그 인간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승이 되어져 온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업하는 거 그 작업 아니겠어요? 이것이 전해지고 남겨놓고 또 전해지고 후대들이 또 받아들이고 그들은 또 받아들여서 또 전해주고 신기하지 않냐 말이죠. 안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그런 나라를 갖다가 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막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주의 종들에게 입으로 전해지고 또 입으로 전해지고 사실 이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을 때 더 세차게 일어납니다. 지금은 편안하고 하니까는 별로죠. 세차게 핍박을 받을수록 기독교는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5절로 넘어갑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거 쉽지 않죠. 그리스도를 요한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그가 몽학 선생의 마지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한이 사역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증언을 나타나는 결과는 그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까지가
마지막 몽학 선생으로 인도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죠, 드디어. 그래서 그들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 제자를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든지 자기 제자를 모으려고 애쓰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의 사역의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자기는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들은 좀 그래도 낫죠. 수만 명 대해 보십시오. 성도들 수만 명 대해 보면은 그 목사 한번 만나려고 수천만 원 들고 수백만 원 들고 가서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 그때 당시에 심중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가 보다 할 정도로 위대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역할을 옮겨 이렇게 소개시키는 것. 그거 외에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었었어요. 그 제자들이 바로 그의 말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참 이 두 제자는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은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확 변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에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미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야, 너를 도대체 나를 무엇을 구하느냐?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그렇죠? 제자들도 아무도 없고요. 예수님은 혼자 지금 있었어요. 근데 따르니까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무엇을 구하느냐? 또는 세상 것을 많은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냐면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묻는 거죠. 너도 그걸 추구하고 있느냐? 나에게? 그 물음은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죠.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성도들에게도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도 이생의 자랑을 구하느냐? 묻지 않겠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에게 왜 왔느냐?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숨은 보화가 가득 차여져 있죠. 사실 그걸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아직 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왔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날 구하느냐? 그러니까는 그들이 한 이야기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요.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가 아니라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랍비는 선생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직 메시아는 모르는 거예요. 난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가서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지금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안드레인데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그 사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 10시, 이 10시는 로마 시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시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 있을 때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서양
달력을 사용하고 시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전 10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와 봐라. 그래서 가서 10시 이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얘기를 듣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첫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거하면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왕국의 첫 공동체가 형성되는 사건이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자, 안드레가 전도를 해요. 자, 잠시 있었지만은 딱 보니까 메시아다. 물론 여기서 이 안드레의 메시아는 깊은 이해를 가진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메시아 사상은요,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속해줄 수 있는, 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매우 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여 당신이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나는 오른손에 나는 왼손에 좌상 우상이 되어져서 다스리고 싶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기 욕망을 드러냈듯이 이때 당시에 그들의 메시아상은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한 그 안드레는요, 부지런히 누구에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정치적인 메시아를 만나도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나 가서 형제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119편 99절 보니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런 19절이 있더라고요. 주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날마다 주를, 그 증거들을 읊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주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읊조리는 건 날마다 주의 증거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읊조리고 살아가는지, 이 시인처럼 정말 주의 증거들을 우리가 늘 읊조리며 살아가는지. 안드레도 그 가운데 정말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예요. 그걸 번역을 해준 거죠. 요한이 왜 이걸 기록하게 되어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아람어를 모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번역하면 베드로, 곧 헬라어로는 베드로라, 그런 이야기죠.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딱 보셔요. 보시고 여기서 봤다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딱 봤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전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찰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알아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니냐.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게바로, 의지 표명입니다. 게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의지 표명이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서의 그 신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베드로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그 이름 가지고도 뭐 다 알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들도 내가 다 할 것이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그 모든 걸 다 권위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해야 할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통찰력, 신성을 보여주는,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이제 그 16절 18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와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게 반석이에요. 그 터입니다. 우리 이 대구장로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죠. 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베드로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들이 그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믿어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한 일을 보면 우리가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갖다가 다 인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장차 그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미 준비하시는 이 모든 작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걸 보게 되어지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